네, 오늘은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우리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또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족 친지분들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다가 여러분 건강하게 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 구정 명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친척과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 쌓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들을 서로 간증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답게 또한 제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어디서든지 빛을 발할 수 있고 향기를 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첫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또 연휴 기간 동안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안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차량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실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어저께 제자들이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답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더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 이것들이 서면 안 될 곳에 선다. 그럼 이 서지 못할 곳은 어디냐면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는 더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이 성전에는 들어가거나 서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모양이 되거든 그때가 또한 말세의 징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에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성전이야말로 최후의 보루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성전이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들이 때가 묻고 죄악이 관영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순수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될 그 마지막 보루, 그 마지막 전쟁터,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내고 또한 거룩함을 지켜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기로 발버둥을 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산도 저는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산이 어딜까?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을 가까이 뵐 수 있는 곳, 그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려워지고 혼탁해지거든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도 돌이키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려울 때에 혼탁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또 내가 놓지 못하는 그것들,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린다는 것은 또한 내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갖고 그래도 내가 이거는 붙잡고 있어야지 라고 내 욕심과 내 미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이 계속해서 끝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세상의 미련,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우리는 동조해서 같이 뒤를 돌아보고 같이 뭔가를 찾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환난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과해내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히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겠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예요? 핍박과 모진 환난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통과해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환난을 당할 때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기는 하되 그 고난과 환난을 능히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환난과 고난은 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환난과 고난이 오고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달려나간다 할 때 우리는 더더욱 최후의 보루로서, 성전으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후반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사상들, 돈이 최고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이 역시 지금은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풍조들, 많은 생각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력하게 붙잡고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삼가라, 정신 바짝 차려라. 세상의 많은 풍조들, 모든 사람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내 눈에 보이기에도 그것이 옳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세주이시오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그분을 믿고 따라야만 된다는 이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실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결국은 마지막 때의 징조들, 많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징조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징조에 집중하기보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 사방에서 모으신다. 우리를 모으시고 돌보신다는 그 주님의 그 보호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두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든다면 우리는 그것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나이가 부모님과 같이 어린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무섭잖아요. 갑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비행기가 달려나가고 하늘을 뜨고 비행기가 막 하늘에서 흔들리죠. 그러면 어린 나이는 무서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엄마나 아빠가 그 어린 나이를 꼭 안아주고 괜찮아.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안아주면 어린 나이는 안심할 수 있죠. 비행기는 흔들리지만 엄마가 안아주면 안심할 수 있어요. 하물며 자녀도 엄마 아빠가 안으면 그렇게 안심할 수 있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으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그 환난의 징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 그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한다면 여러분, 재림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초반에는 이단들이 너무나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요동을 치고, 근데 정말 그때가 돼 보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고 하는 일들이 몇 번이 있었잖아요. 수차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생긴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이, 예수님은 안 오셔 라는 생각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이 말세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지 마지막 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이 정말 소설 속의 이야기 같고 우리 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더욱더 이 성전이 마지막 때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돌보시고 어려움 때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반석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또 내일 명절 기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